주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들의 부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때 이미 사마리아와 갈릴리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그 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삼창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농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부흥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부흥했죠? 120명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부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날 몇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요? 그날 120명이 기도했고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 구원받았죠?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 밤 기도회,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 수요 기도회, 개인 기도회, 모든 기도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고요, 사마리아 지역에도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빌립 집사가. 빌립 집사는요, 평신도였어요. 집사님인데 성령 충만했어요. 말씀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 예루살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받고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빌립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구원받는 큰 기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 안수할 때 성령 충만 받았고요, 사마리아의 큰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갈릴리에 가셨잖아요. 복음을 전했고,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갈릴리에 세워진 교회들도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지역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교회들이 부흥하고 수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부흥하고 수가 많은지 아십니까? 첫째로 교회가 평안히 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전해지고 부흥하고 있을 때 항상 큰 핍박과 박해와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들도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교회들도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배가 아파서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다 그랬죠? 사탄이. 사탄은 지금도 기도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전도문 열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얻는 그 일이 일어나면요, 사탄이 비상이 걸려요. 사탄은 어쨌든지 이 부흥하지 못하도록, 전도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지 아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국가 권력으로 박해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헤롯이 이제 교회가 막 성령 충만을 부흥하니까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요, 베드로 죽이려고 하고요. 왜? 복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그걸 가로막아야 되잖아요. 그래 막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때 이 로마 황제가 칼리굴라였는데 황제 우상을 만들고 이 황제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 나라에 로마 제국이 세계 가장 넓었거든요. 그 황제 우상을 다 세워놓고 그거 숭배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요, 이 황제 우상 숭배를 하라고 막 강요하는 그런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하고 헤롯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우 이 국가 권력으로, 권력의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전도 못하고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용신자들, 가짜 교인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방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크게 부흥하자 누가 그 부흥을 가로막고 전도를 못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누가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런 의용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복음을 못 전하게, 그게 이제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요 꼭 가짜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을 통해서 부흥을 가로막고 전도를 못해 뼈박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사울 같은 청년입니다. 사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다고 하자, 이 사울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돼서 이단들이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청년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이제 쫓아가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르고 그런 청년 사울을 사랑하셔서 다메토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모르고 그랬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전도자, 대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교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칼리굴라 황제가 갑자기 죽게 하셨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핍박자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박해하는데 그 핍박 속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평안하게, 그 결과 세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니라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부흥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전도문이 열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삼창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샬롬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 평강.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시면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나라와 민족의 평안,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를 경외해야 교회도 개인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다고요?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31절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과.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뭐가 경외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인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를 경외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높고 존귀하신 분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경외라고,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높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저 좀 보시고, 알아요? 몰라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다 그랬는데 저는 두 사람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비가 안 내려요. 홍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으로 비가 온다, 홍수 심판이 임한다,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고 경외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남들이 미쳤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 100년 이상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선배 노아는 죄악이 관영할 때, 가득 찰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노아는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해서 방주를 만들고 자기와 7식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돈만 알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노아 시대처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인자가 올 때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 가끔 노원역 앞에 가볼 때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먹자판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 먹는 집집마다 가득 차고요, 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쾌락. 지금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돼가고 있구나. 그러나 이 시대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경건하게. 노아는 의인이었고요, 당시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 독자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한다고 한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자기 생명보다 아까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귀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아니, 여러분, 애들이 많은 가운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고 약속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예,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못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100세에 주신 거예요. 기적으로 낳았잖아요. 내가 이 아들을 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다시 줄 거다. 히브리 11장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같이 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물론 그동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독자 이삭까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삭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겠다. 칼을 들어가지고요, 형식적으로 저는 가끔 전에도 얘기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3일 길을 가요. 3일 길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됐다, 그만해도 내가 네 마음 알았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물어봐요. 아들이, 아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누구 죽이러 가요?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물어봐요.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리고 갔는데 묶어가지고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번제를 드리려면 목을 쳐야 되잖아요. 피를 다 빼내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급하셨나 봐. 됐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도요, 형식적으로 하고요, 조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직 여러분 인정 안 하세요. 아들 잡으려고 할 때, 목을 칼로 치려고 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외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삭 안 바쳤어요? 마음만 바쳤죠. 여호와 이레. 같이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비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면요, 그 안 하고도 하나님이 그런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무슨 복을 주고? 큰에다가 액센트를 써야 된다니까. 무슨 복을 주고? 큰 복을 준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바쁘고 일이 많고 약속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온다는 거요, 우리 학생들도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스케줄, 다른 모든 바쁜 일들 다 그만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나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혜의 근본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같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 영적 암흑기,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고 성경 말씀 그렇게 돼 있어도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 그렇게 살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과 가정도 복을 받고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삼창 가족들도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교회도 부흥하고 개인도 가정도 하는 모든 일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부흥했습니다. 31절 끝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좀 보세요. 여기 말씀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위로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위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3시간째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내 백성, 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다 잊어버리시나 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 죄의 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아멘. 죽었다 깼다 해도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위로야. 두 번째는 평화를 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심으로. 여러분, 평화가 어디 있어요? 돈 주고 못 사요. 평화가. 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병, 크고 작은 모든 병, 불치병, 오래된 고질병 고쳐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병 고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 고쳐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목사님 아픈데요. 그 아픈 데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 고침 받았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그러면 치유 역사가 말씀이 여러분의 병을 고침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평안을 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신다 그랬죠? 환난 당하는 자,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심지어 살 소망이 끊어진 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 너나 없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하신다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지금이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반응이 없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목사님, 나 교회 다녔는데 내 안에 성령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성령을 주시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 그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무엇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생일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사실요, 한 번 생일 가지고 안 되고요, 한 번 더, 생일이 한 번 더 있어야 돼요. 거듭난 날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성도님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대요? 모른대? 주여, 진짜 큰일입니다. 이 거듭남을 모르면 종교인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거듭났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고,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께 하신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거듭났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죠? 그리고 그분이 보혜사가 되셔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능력과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론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리고요, 예수 믿어지고요, 성경이 통째로 들어와요. 통째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말도 안 돼. 그런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아멘 하고 믿어집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 말씀까지요, 이게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내 짐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항상 너와 동행한다. 누가 그런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따스한 성령님, 복음성가 됐어요. 따스한 성령, 위로의 성령이요, 성령 위로해 주세요. 저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 계신, 누구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조 목사, 내가 함께한다. 힘내라. 내가 네 문제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성령이 내 안에서 위로해 주세요. 그 성령의 위로를 받고 감격할 때가 많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저만 위로해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삼창교회도 초대교회들처럼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의 많은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